9월 18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우리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과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복내려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만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어 말씀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기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무탈히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길었던 장마와 무더위도 주님의 섭리에 맞게 변화하고 어느덧 천고마비의 계절이 성큼 다가온 9월을 맞이합니다. 계절의 변화와 생명의 신비를 통해 창조의 섭리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가을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범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 나약했던 우리의 믿음을 정건케 하고 말씀으로 심령을 회복케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으사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세상의 문화는 많이 변화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은 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굳건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시련과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금 시작되는 목장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며 교제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목장을 통하여 건강하고 힘있는 믿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대면 예배와 사역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교제와 나눔이 넘치고 찬양이 힘있게 펼쳐나가며 성령의 불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국내외 질병과 전쟁으로 인해 힘겨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실 때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들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영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불신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 위해 왼손 모르게 봉사하는 착하고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 영육간에 넘치는 복과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대원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만을 그려서 번여의 저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저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순례자의 길. 새벽별 바라보며 예배당 올라가는 순례자. 아침에 바라보며 돌다리 건너가는 순례자. 새소리 들으며 숲속길 걸어가는 순례자. 하늘음성 들으며 광야길 걸어가는 순례자. 그리스도 바라보며 천성길 걸어가는 순례자. 걸으면서 찬송하고 걸으면서 전도하고 걸으면서 기도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순례자의 길. 2022년 9월 18일 청리 김동환 목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 우리 아버지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드려진 은금이 오늘도 지구 전국 곳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저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생명 걸고 현장이나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전달되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의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헌금이 되게 하시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구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 삼는 교육하는 데 잘 세워지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헌금이 세워질 때마다 놀라운 생명권의 역사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구원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은 능력으로 안서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경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이 환난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감사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펼쳐놓은 사업에 복을 다하여 주셔서 번창 창대하게 해주셔서 선교 지향적인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지경을 넓혀 주시고 아울러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자손만대까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목자교회 성도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봐주시고 앞에 화면 봐주시면 됩니다. 화요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요 전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화요 전도 및 중보기도, 중보기도 모임은 영혼구원을 위한 전도 대상자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하셔서 하늘의 상급 쌓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장 예배 다시 시작되었으니까 우리 남녀 목장 모두가 힘을 모아서 목장 예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환난의 때일수록 소그룹 몇 가정 되는 우리 목장들이 다 열심히 모임을 갖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위로받고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고 치유도 받고 그리고 우리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권속 가족이 된 것을 목장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수고한 목자님들 수고도 하시고 그리고 충성하여서 목장 예배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합적 총회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경상남도 창원시에 있는 창원 양곡교회에서 열립니다. 담임 목사는 총대로 참석합니다. 성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는 김영균 목사님, 뉴질랜드 선교사로 나가 있는 김영균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설교하십니다. 수요 저녁 예배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오셔서 우리 선교사님 설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당회 있습니다. 이번 주일 강당 꽃꽂이는 우리 이 지영 집사님 최준호 성도님 가정에서 우리 최준호 성도님 제 민서 생일 감사로 섬겼습니다. 성경 읽으신 분, 성경 필사하신 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아동부 우리 교단 총회 아동부 전국 연합회에서 해마다 어린이 대회합니다. 그래서
노회 대회를 하고 노회 대회에서 또 이렇게 수상한 자들이 또 그 지역 협의회,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 강동로에 우리 목자교회 선수로 나가서 금상을 받고 또 서울 강남 지역 12개 노회가 모인 지역 강남 협의회에 나가서 또 좋은 상을 받고 거기 강남 협의회 또 대표로 나가서 전국 대회가 전국 대회 우리 교단 전국 대회는 전국의 70개 노회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 어린이들 대표들이 나와서 달란트를 겨루는 그런 어린이 대회에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우리 김태웅 어린이가 그리기 대회에서 그 미술 그리기 대회에서 3등 했어요. 동상 받았습니다. 크게 축하할 일입니다. 우리 김태웅 어린이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앞에서 여기 앞에서 거기 앞에서요. 상장 2022년 177호 그리기 소년부 동상 서울 강남협의회 서울 강동로회 목자교회 김태웅 위에 어린이는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가 주최한 제31회 전국 어린이 대회에서 이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2년 8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 회장 김삼문 장로 대독. 우리 태웅이는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상당히 잘 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크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축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목자 성가대 성경봉도 합니다. 박춘성 집사님, 김성건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봉도 하시고 이어서 우리 목자 성가대 나오셔서 안 와서. 그러면은 교독으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큰 목소리로 성경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죄를 산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회개의 필요성은 기독교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위대한 토대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회개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부자이나 가난한 자이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영생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회심되어야 됩니다. 그럼 참된 회개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회개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상당히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대단히 착해 보이고 의롭게 보이고 그렇지만은 아무도 그 사람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정말 살아오면서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죄 하나도 안 짓고 착하게만 살아왔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의 양심이 알아요. 그리고 또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는 죄진 것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이런 착한 불신자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악한 불신자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이 회개해야 됩니까?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자기 딴에는 진짜 내가 신을 믿는다고, 진짜 신에게 내가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가짜가 많아요. 아무 종교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 종교나 믿고 종교 활동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는 그 종교의 교주가 그 말하는 종교의 신이 진짜 신인지 가짜 신인지 사람이 만든 우상인지를 모르고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이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어떤 신도 다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은 전부 다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가짜 신. 근데 이걸 언제 확인합니까? 세상에서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고집 피우고. 무슨 소리냐? 기독교 신만 진짜 신이냐? 우리 불교의 부처님도 신이고, 이슬람 교도들은 알라 신도 신이고, 다 신은 이단 종교에 빠진 자들은 죽은 안상호이를 신으로 믿고 있고, 문선명이, 통일교는 문선명이가 신으로 믿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 일제시대는 우리 모든 일제시대 압박받을 때에 우리 국민들을 신사참배하는, 신사참배 누구에게 신하니까 일본 왕이 신이라는 거예요.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 수많은 종교, 그리스 가면 판테논이라는 곳이 신전인데, 만신전입니다. 만신전. 그 신전 안에는 10,000명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만신전.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깨닫나요? 죽어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면은 그 심판대에 예수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그 심판만 남은 거예요. 나는 부처님을 믿고, 나는 알라신을 믿고, 나는 문선명이를 믿고, 나는 열심히 재산 갖다 바치고 시간 갖다 바치고 열심히 종교 활동하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믿었던,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내가 했던 모든 종교 활동이 전부 다 허무가 된 거예요. 가짜인데 속은 거예요. 살아있을 때 내가 그걸 미처 깨달았더라면 빨리 다 그거 내려놓고 교회로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건데 이제는 그런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죽어버렸으니까. 심판만 남았어요. 그 심판이 결과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하고 속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우상숭배자들, 또 인본주의자들, 회개라는 거예요. 다 불신도 내려놓고, 인본주의도 내려놓고, 우상숭배도 내려놓고, 그들이 믿는 추종하는 사상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그런 문화, 그런 삶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벌을 받아요. 그래서 그 죄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류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원히 나의 삶을 인도하실 목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다 그러고 말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여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본입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나라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백성들을 우상숭배자, 불신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고 난 후에 다니시면서 계속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부름받은 제자가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이하는, 물고기 잡이하는 어부 네 사람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어부 생활, 물고기 잡는 어부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가 나를 따라오고 나의 제자가 되면은, 야, 이 갈릴리 바다뿐만 아니고 저 대서양이라는 바다도 있단다, 태평양이라고 하는 바다도 있단다, 그 큰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잘 잡도록 내가 그 기술을 전수해 줄게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사람을 세우는 사람,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모든 제자들이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좀 하다가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 아니에요. 부름받으면서 바로 제자로 불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지상명령이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한문으로 신자라고 그래요. 믿을 신자, 신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자로서 끝나면 안 돼요. 교인으로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스승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잘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그 스승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 신자로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어서 죽어가는 자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 복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 두 메시지 제자까지 삼으시고 난 후에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핵심 사역 세 가지를 직접 말씀합니다. 자,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 하면 교육 훈련 사역이죠. 교육 훈련 사역.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친 사역의 내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지요? 복음서를 비롯하여서 이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 성경 모두는요,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들, 예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 결국은 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 중에 첫 번째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떤 책인가, 성경이 누구의 말씀인가, 성경의 주인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 가르치고 배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바른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가르쳐 주셨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가 받는 상급이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것도 다 가르쳐 주셨고요.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인이 누구신지,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들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가르쳐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신 절대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역사를 끝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삶을 정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는 뭘 가르쳐 주셨나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고, 지옥의 그 참혹상, 지옥의 무서움, 그 장면 가르쳐 주셨어요.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했어요. 유황불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신가? 그리고 종말은 언제인가? 그리고 그 종말의 때는 거짓 그리스도,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 가짜 하나님, 가짜 선지자가 많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조심하라고 미혹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서에 보면요,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 1서 2서 3서를 보게 되면은 이단은요, 출발지가, 이단이 거의 다가 기존 교회에서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단 사이비가 거짓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셨고요, 주의하라, 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 세계는 이런 것도 알고 저런 것도 알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만, 예수님만 영적인 세계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떤 종교에서도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 준다고 하지만 그 전부 다 가짜. 왜? 그 종교 자체, 그가 믿는 그 신관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그 어림잡아가 대충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요, 영적 세계도 다 창조하신 거예요. 영적 세계에는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 저주받아 악한 영, 귀신들도 있어요. 이 천사와 귀신들, 이것들이 영적인 세계만 활동하는 이 세상에서도 들어와 가지고 수많은 불신자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조종하고 있어요. 나쁜 짓, 죄만 짓도록 하도록.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까지 막 미혹해 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유혹해서. 이게 바로 악한 영, 귀신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귀신은요 신을 속여요. 여러분 이 수많은 종교가요 전부 다 마귀가 만든 종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마귀의 작품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만 볼 수 있는, 영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국가관은 어떤 국가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고, 경제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질관, 결혼관, 자유양육,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을 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알고 싶은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은 이런 엄청난 내용들 전반적으로 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그렇게 배운 것을 삶에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내가 그냥 사회적으로 내가 살던 대로 살고, 성경 공부한다면은 뭐 창세기 내용이 뭐고 출애굽기 내용이 뭐고 그 안에 있는 그 지식적인 내용만 많이 알면은 성경을 많이 아는 걸로 착각하고, 아 나는 성경 많이 알아,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은 뭐 다 알고 있어요, 전에도 배웠잖아요, 뭐 또 배웁니까? 그래요.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이 모르는데. 그리고 우리는 기억력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1년 전에 지금 일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요즘 같은 정보 홍수 시대, 지식 홍보 시대에 엊그제 들은 것도 다 잊어버리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 옛날에 배웠던 성경 그거 공부 한번 했다고 내가 다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성도들한테 물어요. 그러면은 알듯한데 잊어버렸다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잊어버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가르친 교육법, 예수님이 가르친 교육법은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속적 반복 교육.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성경 그 핵심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복음의 말씀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설교를 매 주일마다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씩만 바꿔가지고 본문.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났다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가 우리 몸에 흘러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몸이 우리 몸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는 거듭난 사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 몸과 마음, 영혼 전체가 예수로 가득 차야 돼요. 일제시대에 그 최봉성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면 예수 전당입니다. 온 나라를 다니면서 예수 전당 불신족 그러면서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었거든요. 그래서 야 영감쟁이 더 이상 예수 믿지 않는다고 얘기해 안 하면 두들겨 펼 거야 하면서 계속 폭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들겨 펼 때마다 그 입에서 예수 한 대 맞으면 또 전당, 또 한 대 때리면 또 예수 전당 예수. 야 영감쟁이 시끄러워 그만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너는 내 몸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생명이 가득 예수로 가득 차 있다. 나 건드리면 무조건 예수가 나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최봉성 목사님이 예수님만 예수로 충만해야 되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게 해서 끊임없이 반복된 성경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배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도와 선교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소식이 슬픈 소식, 안타까운 소식, 불안한 소식, 뭐 이런 소식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소식 들으면 기분도 좋지 않고 괜히 안 좋아요. 내 얘기가 아니더라도. 근데 우리가 다 좋아하는 소식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났다든가, 또 우리 친구가 좋은 일, 우리 성도가 좋은 일, 누가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좋아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가끔씩 들려오는 우리 좋은 소식도 이 땅에서 들어도 좋은데, 영원히 좋은 소식, 최고의 소식, 최상의 좋은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유앙겔리온, 가장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 이게 뭘까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죄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보통이지? 절대 아니죠. 우리가 왜 지옥 갑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간단해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가 누구든 간에 예외 없이 그건 지옥이에요. 결과가. 많이 지었느냐 적게 했느냐 그 차이 없어요. 죄 하나만 지어도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형벌해요. 근데 우리가 죄 하나만 짓나요? 우리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내가 죄를 지은 죄를 자꾸 잊어버려서 늘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지은 죄가요, 그 지워지지 않은 죄가 있다면은 태산처럼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를 하루 분량을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은 쓰레기 하적장에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만 모아놓으면요, 쓰레기가 태산을 이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수를 계산해 가지고 죄가 얼마나 쌓였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많은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요, 이 세상에는 죄를 지우는 지옥에는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종교 활동했다고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했다고 그 착한 일 한 것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은 죄는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가 없어요. 없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죄가 없어지려면 내가 지은 죄값을 받을 것뿐이요. 죄 삭선 사망이라. 내가 지은 죄값은 내가 죽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은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영원한 죽음, 지옥 가잖아. 그래서 죽기 전에, 육신이 죽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지은 죄 대신, 내 대신 죄값을 갚아주시는 의인이 있어야 돼요. 그 의인은 이 세상에서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사람을 보내,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셔서,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우린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해가지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최고의 축복이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혜택을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핵심 사역입니다.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하신 것,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뭐예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자기 죄값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내 생명이 붙어있을 때에, 내가 죽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내 생명 붙어있을 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생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확신이 없고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시는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니 순종하여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어.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힘써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고 치유의 축복을 베푸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만병의 치유자 되시오니 치유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고 은혜받고 응답받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505장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듣노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종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오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위하여 전에 임하니. 저 예수 이름 나이마이마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오는 곳에 있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우리 하나님 경화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여기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치유하심이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무리의 가정의 삶의 자리에 우리 모든 불신 가족들 위해,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병세에 있는 우리 한우들 위해, 해외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선교사들 위해, 지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